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우리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혹시? 네, 감사해요, 영재님. 여러분,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진짜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 다 인스타 하시죠? 네, 다 인스타 하실 줄 믿으세요.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안 하시는. 근데요, 제가 2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이 더 힐 바이 리버블 워십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정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스타 하실 때 진짜 좋아요, 라이크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해보니까 그걸 또 자기한테 가져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더일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 전도라는 게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인스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태그도 해보고 나한테 포스팅도 해보고 좋아요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리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를 몰라서 못 오는 거지, 알면 더 온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싫어서 여기 억지로 오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한 명도 없다 봐요. 정말 좋잖아요. 그럼 더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 늘려가지고 뭐 돈 벌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지쳐있는 영혼들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줄여있는 영혼들 살려야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라이크 누르는 게 왜 어렵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으면 태그해가요. 실예로 2주 전에 우리 그 찬양의 현장을 대부분 보셨을 거라 믿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 리버브 찬양 우리 하는 현장을 저희가 광고를 했어요. 사실 돈을 조금 넣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진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딱 들으시는데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그래 맞아요 이런 거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전혀 모르다시피 이거 그랬어요?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뭐 이런, 심지어 리버브 그대들 안에서도 그런 표정들이 느껴지는 건 뭐 그러냐, 왜 이러냐, 이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잖아요. 매일 하시잖아요. 인스타 매일 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우리 뭐 교회 알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시간들을 알리고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가, 이런 금요 예배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반경 5마일 10마일은 없습니다. 맞죠? LA에서도 찾기 힘들 거예요. 맞죠? 우성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예배예요. 지금 이게 우리만 누릴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정말 좋은 것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 할 수 있죠? 다 그게 아멘으로 합시다. 아멘. 약한데 이거 좀 한 번만 더. 우리 다시 크게 아멘으로 합시다. 시작. 아멘. 네. 우리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 아니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한국의 마커스 워십이 엄청나게 그 온라인상에서 빵 떴던 하나의 축이 뭐냐면 이런 캠페인이었어요. 인스타. 매주 한 번씩 예배 현장에 올라오면 그것을 태그하고 라이크하면서 그 마커스 워십이 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됩니다.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True Spirituality, 진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진짜 영성. 진짜 영성. 저 친구 영성 있어. 영성 있어. 영성에 대해서,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여기에 많은 유수 친구들과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게 있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칭찬을 해요. 와, 니네 진짜 잘하고 있어. 은사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 뭐 프로그램도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서 1장이. 그리고 지금 12장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11장부터 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희한테 참 많아. 그러면서 12장부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뜨거웠던 이슈, 핫 포레이터, 핫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예요.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분명히 1장에서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 너희는 진짜 다 갖춰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너희들은 일단은 자랑거리야. 자부심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제가 더일처치를 파운더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잘 인큐베이팅하고 잘 세운 다음에 다른 어떠한 목사님을 세우고 제가 또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는데 더일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어떨까요? 배가 아파 죽을까요? 아이고 배야 내가 거기 왜 떼었느냐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야 니네들 그럴 것 같이 긍정하는 표정들은 뭐야? 아들이 그러면 되냐? 진짜 제가 막 질투하고 막 아이고 배야 자기 잘 되는데 여기 뭐냐 이러면 이게 뭐야?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와 은혜가 능력들과 돈이 그들의 교세가 이제는 어느 순간 독이 돼버린 거예요. 포이즌. 막 독이 돼버린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너 이것도 없냐? 그러면서 계급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직분을 해요. 막 장로님 됐다고. 회사에서 장로님처럼 회사 누구야? 그러면 장로님 정도 됐으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된 것처럼 이러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이라고 들어봤어요? 방언이라고 들었어요. 막 희한한 얘기로 막 기도할 때 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끼리 파가 나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루저 취급을 하는 거죠. 저 루저 방언도 못하냐? 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넌 기도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예배가 쪼개고 예배의 이제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여러분들 가져온 성경 14장까지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과연 3장이나 12, 13, 14장까지 이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개념으로 그리고 13장은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다뤄주겠지만 진짜 주옥 같은 그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거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the spirituality, the 영성,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2, 13, 14장을 다루면서 챕터 3개나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스피리추얼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컨셉을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신령한 게 뭐고 진짜 영적인 것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 현대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방언 좀 하면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오해하고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 진짜 참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예언도 해요. foresee 하는 거예요. forecasting 하는 거예요. 너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보여 이런 게 보여. 근데 저는 이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서양 귀신. 네, 다시 얘기해요. 또 따라해보세요. 서양 무당. 서양에도 무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이 무당하는 짓.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한 가정을 만났는데 자꾸 애를 낳아요. 자꾸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제 셋째를 낳은 거예요. 깐난아이 셋째를 낳는데 어느 날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와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실 한 명 더 낳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지금 셋인데 넷째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넷째면 사람 많은 거예요? 안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우리 주변에는 6명을 가진 목사님도 있고 5명을 가진 목사님 있지만 그건 매우 스페셜한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하나 낳거나 둘만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이미 셋째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휘인이가 2살 1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전 넷째를 낳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언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각 방에 들어오려는 거야. 각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를 향하여 했던 예언이 뭐냐면 당신네는 애를 넷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던 거죠. 그게 이유여서. 그래서 애를 넷을 낳는데요. 근데 실제 미국에 있을 때는 안 낳았던 걸로 가고 한국 가서 낳더라고요. 그 넷을. 어떻게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는 흔히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대가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그려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봐요. 꿈꾸는 사람 있습니까? 꿈꿔가지고 내가 이런 걸 봤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아직까지 지금 더 읽게 하면서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 오면 진짜 골치가 아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나도 몰라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대. 진짜 네 보세요. 그 굳이 왜 얘기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으로 몇 시간씩 막 뜨겁게 막 방언을 막 해요. 그래서 끝났는데 자기 열받게 했다고 F워드, S워드, 십장생, 게시판, 숫자 18, 뭐 개나리 다 나오는 사람 이런 진짜 있어. 없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가끔 엄청 거만합니다. 막 손대면 난대요. 그게 지가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그럼 겸손히 받아야지. 막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이 좀 병 좀 고친대요. 자기가 병 좀 고친다면서 진짜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제 전투력이 되게 세지거든요. 그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 본문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본문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랑 같이 제 편이 되어서 정말 꼴불견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치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신령한 자들이. 나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적용하자고요. 나 음악 잘하고, 나 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은사가 없는 자들을 이제 영적인 스피리추얼 루저, 비주류라고 하죠. 아웃사이더.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비주류라고 취급하며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저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엘리트리즘, 영적인 엘리트주의의 계급까지 생겨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충분히 오늘 배경이.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네 생각하고 있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해서 미스컨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 방언, 뭐 병 고치는 거, 뭐 황홀한 영적 체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야, 봤어? 나 어제 꿈 꿨는데 이거. 막 교회를 왔는데 오자마자 앉아봐.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막 그래. 어머,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좀 어려워요. 개역개정에 가끔 저도 조금 불만이 있어요.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냥 난 니네가 꼭 알길 원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헷갈리죠. 그냥 난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니네도 알지. 니네들이 이방인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니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그냥 끌리는 대로 갔던 거야. 니네 그런 존재들이었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 믿기 전에 타로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그럼 막 돈 이만큼씩 주고 막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의 교도였을 때 그들은 말도 못하는 우상, 아주 진짜 어떤 투웨이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 그런 우상들, 소에 갖다 대고 절하고 코끼리에 갖다 절고 심지어는 모기에도 갖다 절하고 파리에도 갖다 절하고 심지어는 막 말도 안 되는 잎사귀에 갖다 절하고
다 끽도 섬기고 뭐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그냥 주류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지만 인도 정도 가보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기를 신으로 삼는 애들도 있더라고. 모기를 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거죠. 우생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체험하던 건 뭐였을까요? 뿅 가는 소위 말하는 뽕이에요. 뽕 가는 그 황홀경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들은 일루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그게 맛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와우. 그래서 이걸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성경에서 엑스터시라고 해요. 여러분 엑스터시가 뭐예요? 지금 제일 유명한 단어죠. 엑스터시가 뭡니까? 마약 아닙니까? 마약. 몇 년 전 한국에 진짜 막 휘몰아쳤던 마약이 엑스터시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황홀경 뽕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본 거 있으세요? 뭐 집회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마에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요. 뭐 이러면서 넘어져요. 그럼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역사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한 번은 또 이것도 10수년 전에 저희 아내랑 어디 세미나를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강사가 오더니 저녁 집회하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썩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 속으로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지는 척 해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랬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 종교의 숙취라고 해요. 행오버. 영어로 행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정말 좀 달렸어요. 아주 잘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숙취가 있다고 하죠. 숙취가. 뭐죠? 숙취. 그 음료수도 있잖아요. 숙취 방지 음료수 이런 거. 너 먹어봤냐? 끄덕이는데 지금?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걸 이방 종교의 숙취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전들에는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진짜 뿅 가는 이방의 황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우거진 나무 아래를 되게 좋지 않게 봐요. 왜냐하면 그 우거진 나무 아래는 이방 종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방 신을 섬긴다면서 정말 19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뿅 간다고 믿고 했던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와 이 황홀경, 그 엑스터시와 일루션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취해 살고 지금도 취해 살죠. 뭔가에 취해 살아요. 계속 그렇게 취해 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spiritual hangover, pageant hangover, 이방 종교의 숙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황홀경 자체를 영성의 어떠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그냥 질질 끌려다닌 거랑 다를 게 없어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신령함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어디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할 건 뭡니까? 찬양 집회하면 그렇게 울어요. 울 수 있지. 울 수 있지. 은혜 받아서 울 수 있지. 근데 계속 울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취해 사는 거예요. 그 자꾸 집회 쫓아다녀요. 진짜 쫓아다녀. 막 울어요. 저 은혜 받았나 보다.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다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대로야. 바뀌질 않았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오버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예배도 그래요. 찬양할 때 막 그런데 말씀 딱 시작하면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러나는데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게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은사의 화려함 막 진짜 사역적으로 막 화려함. 우리 앞에 서는 사역자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영성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섰는데 대박 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패러처치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예배팀이나 사역팀, 찬양팀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시간은 진짜 힘들어요. 영성을 갖고 닦는 시간은 진짜 지루해요.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어디에 스탠드업, 쇼업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열광하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복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영성의 과정 없이 왔는데 대박을 치고 성공했다? 그거만큼 불행하고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팀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실력.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일깨워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진짜 이끄는 참된 영성의 유일한 판별 기준,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패스코드라고 해요. 우리들만의 암호. 어떤 패스코드? 크리스찬 패스코드라고 해요. 성도의 암호라고 해요. 진짜 영성이 있다, 진짜 저 사람은 신령하다라는 참된 영성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The true test of the spirit. 진짜 정말 그거의 판단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남자 유스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이병철 집사님이 유스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남자 유스 읽으라고 하셨는데 유스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병철 집사님께 박수 한번. 아니 정말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병철 집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이게 복이야. 유스 친구들 교회에 진짜 이런 집사님 계신다는 게. 자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오늘 찬양했죠. 우리 두 번째 찬양했잖아요. I believe Jesus is Lord.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이걸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령한 자라 한다. 희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 신령한 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인사하세요. 어우, 참 신령하신 분이군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그냥 정말 그렇게 도구삼아 사로잡아서 막 울거먹는 그러한 분 아니에요. 성령이요, 우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순종으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저번에 이런 얘기 했나요? 제가 유스 친구들,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는데 제일 마음이 아프면서도 같이 그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제일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냥 되게 원색적입니다. 너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확실해?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을 너의 구주를 믿으면 돼. 너가 죄인이었음을 믿고 너가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면 돼. 그럼 너 천국 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너무 심플한 얘기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전 가끔 그 친구가 상담하고 돌아보내고 많이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그럼 어떡해요? 난 저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와 함께 또 하나는 근데 제가 너무 믿어지는 거잖아요. 전 너무 믿어지거든요. 저는 I very believe예요. 진짜 전 너무 믿어져요. 예수님이 전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 너무 믿어지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게 너무 믿어지고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너무 믿어지고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믿어지고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또 너무 믿어져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천국 갈 거가 너무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은 생겼어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죽어서라도 천국에 갈 그 자신은 생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전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져요? 반만 아멘을 하죠?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령한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증거로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계심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런다고 저를 막 강제적으로 들여서 쥐어 패면서 너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하고 하진 않으셨어요.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무조건 이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의심해요. 내가 성령 있나? 나 지금 성령님 받았나?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성령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많고 적음이에요. 충만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성령이 있고 없으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무조건 범상치 않고 신비로운 막 황홀경에 막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고 너는 지성아 너는 아기를 5명 낳을 거야. 믿지 말라고 이런 거 말고 지성아 너 지금 펜실베니아 가면은 딱 도착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보이는 게 뭐야 하얀색이야. 하얀색 찾아 막 이런 거 믿지 말라고요.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고요. 진짜 저는 요즘 시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말씀이 바탕이 된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낳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대빵 사역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렇다면 결론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것은 눈먼 자가 진짜 피지컬리 눈먼 자가 블라인드가 완전히 다시 큐어 돼가지고 막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위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왕 노릇하던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처럼 At the cross I bow my knees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의 대빵 역사다. 그러면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도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도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는 역사도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 하는 모든 역사는 어디로 귀결이 돼야 됩니까? 영혼 구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이해돼서 정리가 됐습니까? 유수님 이게 어릴 때부터 정립된 건 복이야. 이걸 정립하면 정말 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가장 성령의 최고의 역사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기계적으로 내 입으로 뱉는 게 음성 변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욕인지 모르지 막 요즘에 인스타 보면 샤갈 막 이러더라고. 뭐 AI가 샤갈 저 됐어요. 뭐 됐어요. 뭐 이런 음성 변조. 이렇게 음성 변조하면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말살하면서 막 막무르면서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고귀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그런 자들이 참된 신령함을 가진 참 영성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일교회가 우리 리버브가 굉장히 영성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영성 있는 공동체예요. 우린 영성 있는 공동체. 아무리 화려한 기적을 행해봐요. 아무리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해봐요. 아무리 뭐 그런다고 해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일단 진짜 영성의 소유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라는 것 향해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정의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근데 삼위일체적인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해줘요. 어려운 단어에서 최대한 파워포인트도 좀 이해하기 쉽게 렉처처럼 준비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요.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예수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다뤄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보여요?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다채로움, 다양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정말 창조하신, 정말 다이버시티, 하나님 진짜 다양하신 하나님이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얘기예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 three in one, the Holy Spirit, Jesus, the Father God, 이 three in one,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아주 컬러풀한 은사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도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민지가 나랑 다르다라는 건 정말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왜 쟤는 나랑 다르지 않아? 이게 웃긴, 결혼해도 왜 쟤는 남의 편이지 남편이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린 다르다. 틀림이 아니다. 쟤는 내 배로 낳는데 저 새끼는 왜 나랑 저렇게 다르다. 그런 건 다 당연한 거다. 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삼위일체, 아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이 되게 중요한 교리적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거의 차원에서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다양한 은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하나님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물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유스 친구 중에 제가 라이드를 집에 해주다가 그 셔틀처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좀 큰 도로에 내려줍니다.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집 앞까지 다 내려줘요. 여자 자매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영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영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가다가
한 자매를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 형제를 내려놓을 때 뭐라고? 은혜. 너는 원래 저기 길바닥에서 내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매 때문에 넌 집 앞까지 왔어.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나는 원래 길바닥에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집까지 오는 것도 삶의 작은 은혜인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난 아무 자격이 없어요. 뭘 잘했습니까? 근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은혜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참 여기 지들이 처음부터 음악 잘한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겠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운동신경을 주셔가지고 선수가 되게 하셨어요. 내 능력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좋은 학교를 가게 하신다. 은혜예요. 이걸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 자격도 없고 내 공로도 없는데 난 빵프로인데 결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 은사를 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내가 자랑할 수 없다. 내게 아니니까. 이게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 거저 주신 선물. 두 번째 뭐라고요? 서비스예요.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요. 디아코니아. 직분. 근데 이 직분이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분이라면 뭐예요? 교회에서 직분.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뭘 한다고요? 서비스.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내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제 그게 가지고 직분을 주세요. 목사도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냐? 주께서 주셨다. 왜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교회에서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제발 계급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지금 세워갈 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리더십. 직분이 생겼으니까 계급화되면 안 됩니다. 바로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계급을 원하시면 저기 1병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천한 저 마국간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섬기자라고 해서 직분은 주님. 마지막으로 사역. 이게요. 이게 헬라어로 보이세요? 에네르게마. 저 어릴 때요. 오락 중에 에네르기파라는 이런 오락이 있었어요. 오락에서. 에네르기 무슨 뭐가 에네르기 아는 사람 있어요? 에네르기파 하면은 막 뭐가 이상이 나와가지고 빡 맞고 죽고 막 그 에너지의 얘기예요.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activities.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서 섬기며 그것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뭐다? 사역이다. 한 명 한 명의 은사가 모여서 직분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액티비티. 그거를 우리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God Father God.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물 주고 씨 심었고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제가 우리 더일교회 우리는 물 주고 씨 뿌리는 거 제가 오늘 귀가 좀 따갑도록 얘기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좋아요하고 잘하는 거는 우리가 물 주고 씨 뿌리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보이시는 거죠. 그건 다 맡겨드리는 그걸 사역이라는 거예요. 리볼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역하잖아요. 뭐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월드컵 봤어요? 월드컵? 네, 그 이름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뭐 보냐인가 뭔가인데 골키퍼가 5만인가 6만이었는데 하룻밤 딱 지나고 나니까 600만이 늘었다고요? 700만? 인스타 팔로워가?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뭐 1000만이 넘었다며 지금 팔로워가. 이게 하나님의 그가 뭘 했어요? 그가 뭘 했어요? 스페인전 해가지고 날아오는 공 열심히 막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지.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래요. 예,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래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여러 가지 사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주시는 거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한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해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되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서 그 착한 것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뭐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오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여기까지 다 오죠? 이거예요.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의 권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게 은사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로를 타며 섬기는 자리가 직분이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력히 선포한다면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것든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크게 동일하게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돼서 디테일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사진 찍는 기술, 너는 음악하는 기술, 너는 섬기는 기술, 너는 기도하는 기술, 너는 사람을 세워주는 기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이걸 바로 우리 은사로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다시요. 은사는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싱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형제 이거 좀 하시죠. 저는 못해서요. 저는 잘 못해서요. 교만이에요. 자매 이거 좀 합시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건 극도의 교만이에요. 다시요. 은사는 어떻게 주었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넌 이거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뭘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는 판단질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왜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가 그 반대로 나는 이거 좀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저 친구보다 잘하니까 내가 잘해서 읽어낸 내 업적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없어요. 교만이에요. 내 자랑거리로 삼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젊은 유스 친구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졌다고요. 주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성 있는 자로 주로 고백한다면 그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돼요. 형태야, 사진 잘해보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예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형태가 진짜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로 형태지만 얼마나 은혜를 되는지 몰라요. 주신 대로. 우리 중에는 요리가 힐링인 분도 계시잖아요. 안 힘들대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는 거에 기쁨이 있으세요. 은사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어조로 여러분께 선포한 거예요. 은사를 함부로 좌지우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일 정확한 공동체가 필요로 한다? 그럼 정확한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없음을 보고 은사를 주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면 할수록 개발이 되거든. 이해됩니까? 잘 섬길 사람 다 같이 아멘? 아멘. 각자의 공동체에서 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은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사 주셨다잖아요. 왜요? 오늘 7절,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준 거는 6절 하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를 나누었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은 같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들은 종류가 다라고 해도 그것이 이렇게 뭐 계급화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있는 거 있다. 그런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동등하고 존귀한 사역이에요. 심지어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사역도. 근데 하나님은 소수의 영적인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는 은사주의,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다 타파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All in everyone.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주류와 비주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정말 그러지 맙시다. 좀 예쁘다고 주류가 되고 좀 못생겼다고 비주류가 되지 맙시다. 좀 잘한다고 주류가 되고 좀 못한다고 비주류가 되지 맙시다. 좀 잘 산다고 그러지 맙시다. 좀 내가 좀 안다고 그러지 맙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 뭐예요? 7절에 하나님은 왜 은사 주셨어요? 최종 목적을 선포하시는데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심플하게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유익하게 하려 함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에게 주셨던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 성령을 나타내심, 또 나타내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이 나타내심이에요. 성령은 쇼업 돼야 된다는 거예요. 쇼업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내 골방 안에 꾹 놓고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만 꾹 웅고 있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려고 했지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걸 말이라고 해야 알아? 말해야 안다. 이런 주의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랑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표현 안 해? 그걸 말이라고 알아?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안 해.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 더 극명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이 나타내심이에요. 왜요? 보여주려고 나타낸 거. 너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방언마저도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단은 방언을 오피셜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단에서 제가 방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방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피셜리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방언을 통해 누군가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조차도 다 모든 게 공동체의 유역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Shining. 어떻게 빛을 감춰요?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감춰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둔 개인 보물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에요. 집에 무슨 꿀단지 숨겨놨어요? 끝나고 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그렇게 가는.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요세미티 가잖아요. 리트리. 같이 다 가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뭘 다 맡겨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다. 이 연습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눈으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모든 은사의 끝은 교회의 덕을,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교회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에게서 주신 직분. 그 은사는 직분으로 이어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꿈꾸고 왔는데 제가 정말 머리가 아파요. 꿈꿨대요. 그게 교회의 덕이랑 뭔 상관이 있죠? 이러면 멈춰야죠. 기도하다 환상을 봤. 오 마이 갓. 예. 교회의 덕계.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아이를 4명 낳는 게 교회의 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분이 아이를 4명 낳는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아직 저 고민, 나중에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언젠가. 아직까지 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퀘스천인 거예요. 퀘스천. 공동의 이익이라는 말은, 참 영성은 결국 그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은사를 행하느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세웠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세웠냐. 내가 가진 거로 얼마나 많이 섬겼냐. 이게 오늘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 자, 그럼 정리됩니까? 리버브의 사역은 뭐에 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우리 덜교회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포지션은 뭘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혜와 지식, 누구에게는 믿음과 병고침, 또 누구에게는 예언과 방언과 그거를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을 봐도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 믿음과 고침, 뭐 이런 예언과 통면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저처럼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과 힐링은 진짜 강한 믿음이, 유난히 믿음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만나면 너무 힘이 나요. 믿어요. 우리 합시다. 그리고 같이 고침, 병 고치는 거. 그리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거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는데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그따구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줘야죠. 그따구로 살면 안 되죠. 기도하면.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말을 함부로 하죠. 기도를 일주일에 120시간씩 하면 뭘 합니까? 그런 거죠. 예배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은사들이. 예. 지들이 연예인병 걸린 줄 알고 사인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죠. 안 돼요. 시험에 들죠. 노래 좀 잘하고, 뭐 음악 잘하고, 뭐 예능 행적으로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1절의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 이 다양한 인사를 해서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위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김없이 다양하게 나눠주신다. 그러면 이 은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겠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 사모님과 준이의 새신자부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사람들의 눈에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하나님의 눈은 똑같아요. 방송 영상팀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만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격 기준 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파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공동체는 결국 한 사람 누군가로 인해서 캐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설교를 주일에 했어요. 목사가 용가리 통뼈입니까? 목사가 혼자 설교 다 하고 돈 다 가져오고 뭐 프로그램 다 짜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같습니까? 전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오해도 있었을 거예요. 뭘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 설교 잘하고 저 혼자 뭔가 잘한다고 제가 좀 생겼다고 아무도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10살이나 적어 보이고 막 이렇게 젊어 보이는 목사라고 부흥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수십만 불씩 매달 가져온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안 세워지죠. 교회는 결코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파편을 줬어요. 파편을 줬어요. 파편처럼 나눠주셨어요. 왜요? 작고 약한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작고 약한 한 명 한 명이 주신 은사들을 버무려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요청한 절망하는 뭐 안 할 거라 믿어요. 더 큰 소망과 희망과 기대로 나아갑시다. 우리 유수가 많다고 해서 안 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의지한다면 나는 되게 작고 약하지만 내게 주신 이 작은 은사를 모아서 섬긴다면 그 어떠한 공동체와 교회보다 찬란하고 빛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결론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함께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봅시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고 약한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열정을 착취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줬다 뺏는 그런 치사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은 거 주신 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더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섬겨봅시다. 오늘 2026년 6월 19일 6월의 마지막 더 힐 바이 리버 오브 워십에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빈들이나 저 광야나 공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린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퀘스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4가지 질문에 금방금방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성령께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나라는 독특한 그런에 특별히 나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은혜의 흔적, 나만의 은사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세 번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섬김과 활동은
진짜 내 만족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게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의 몸을 세워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까? 결정하기만 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작고 약한 내 모습. 리버브와 함께하는 찬양 중에서 설교 찬양이 한글로 된 게 오늘 처음인데 가사를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그런데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랬지만 우리 또 넘어질 거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너무 멋있어요.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은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다시 한번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래서요, 그런 나를 위해서요,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작고 약,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기댈 곳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우리
주님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우리 다시 한번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아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 이 시간 이 장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꼭 잊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작고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수한 유수 친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수한 우리 리버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고 약한 너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있어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오늘은 하나하나 더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작은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하기엔 전 너무 초라해요. 주님, 저에겐 가진 게 많이 없어요. 주님, 제 삶은 너무나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이거라도 받길 원하시면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받으셔서 2만 명, 3만 명을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혹여나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보기엔 참 초라하고 정말 우리 데스퍼레이트합니다. 우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화려하지 않은 이 삶을 우리 줄리안이, 우리 건이가, 우리 우석이가, 우리 세라가, 휘찬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삶을 우리 민지가, 우리 유이가, 우리 휘인이가, 준이가, 우리 형태가, 주빈이와 다빈이가, 우리 지성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이병철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승사모님이, 우리 영화자매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작고 약한 모습도 올려드리길 원하고 이 작고 약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사하사 아버지 안에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안 될 것 같고 움찔움찔하고 아버지 하나님 one step forward 하는 것조차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상반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느라고 나는 애써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너희 공동체가 여기 있는 리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질그릇 같은
거친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은사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여 사랑하고 우리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더 낮아진 자세로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나름 되게 힘겹게 삽니다. 주님이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힘겹게 삽니다. 여기 그럴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더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쩌면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얕고 작고 약하고 초라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너무 사랑해서 이거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저는 두렵던 과부만큼도 억지로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그냥 우리가 움켜있지 않게 하시고 그게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게 올려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5,000명의 영혼, 10,000명의 영혼, 20,000명의 영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아직도 여전히 은사에 대해 고민하고 어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머뭇거리는 그런 지체들이 있거든. 주님, 정죄감 갖지 않게 하시고 실패감 갖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서 밥을 같이 나누며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진짜 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각 교회에서 온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주님은 부자이시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갚아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모니를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마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한 모든 지체들, 권속들 머리마다 위에 세계 선교지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더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